안녕하십니까. 평신도 교회를 꿈꾸고 걸어가고 있는 황창한 성도입니다. 요즘에 어떤 교회가 어떤 한 정치적인 사항에 어떤 좀 참여를 하고 또 방해하고 이런 의미로서 어떤 목사가 구속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그것이 엄청난 뭔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봐요. 아니,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의 입에서 어떤 정권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정권을 또 풀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 답답한 지경입니다. 지금 교회가 하나 되고 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관점에서 서로 하나 되고 부르심을 받아서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발언들을 통해서 목사가 구속이 돼요. 그러면서 아마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뭔가 감옥에 갇혀 가는 사람처럼 뭔가 순교자처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또 설교도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좌파가 있고 우파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목사는 우파 목사, 좌파 목사 나누던데요.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과 하나 되는 것을 목표로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의 부르심의 하나됨을 꿈꾸었습니까? 좌파 우파가 왜 나눠져요? 정치 색깔에 따라서 서로 사람들이 싫어하고 좋아하고 저도 나름대로의 정치색이 있습니다. 또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분열시킨다면 여러분 그것은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옳지도 않고. 교회는 가난한 자들 편, 약자들 편, 하나 되는 편들을 추구해 가야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정치인의 입에서 하나님의 뜻이 왜 나옵니까? 지금 교회가 하는 꼴들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치의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또 설교하면 성도들은 무지하게 거기에 아멘을 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치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좌파 우파 나누어서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원수된 것이 한 몸으로 이루어가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죠.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챙겨가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떤 정치적인 그런 압박을 당하는 것은 교회가 저질러온 일입니다. 그거는. 교회가 그런 짓을 했어요. 목회자들이. 정권의 아부 노릇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뀌니까 또 보란듯이 그 정권들은 또 교회를 또 이상한 단체인 것처럼 엮어가요. 교회가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선교자로 예언자로의 부름을 받은 교회가 그런 수모를 당해야 되겠냐고. 교회가 빛과 소금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으로부터 짓밟힘을 받는다고. 아니, 교회가 그런
정치적인 핍박을 받으면 그게 무슨 순교고 무슨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가는 거룩한 속에서의 어떤 핍박입니까? 좀 목사들이 정신을 차려야지. 교회 안에서 어디 정치적인 색을 논합니까, 지가? 무슨 정권이 잘못됐고 무슨 정권이 올바르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둘 다 그러면 좌파 우파가 둘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부르짖으면 그 뭐가 되는 꼴입니까, 그게? 여러분, 정치색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때로는 그것을 자기의 어떤 색깔을 숨기면서도 교회 안에서 정치색이 다르더라도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더 힘써야죠. 교회가 지금 교회가 아닌 정말 그 증거들이 지금 교회가요. 관계지향적으로 가지 않고 목표지향적으로 가는 어떤 회사나 그런 어떤 학교나 군대나 이런 지역과 정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가 좀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뭐, 이 일을 하지 말라니까 일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삶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회가 회사처럼 어떤 특정 어떤 그 학교나 이런 것처럼 일 중심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목표 지향적인 모임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관계 지향적인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쫓아 몸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성장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계 지향적이죠. 교회는 태생적으로 이런 가족이나 친구 모임과 같은 관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모임 자체의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런 게 교회의 본질이죠. 공동체의 부름이니까. 그래서 교회는 서로 성령의 교통하신 코이노니아, 교통, 협력, 뭐 이런 부분을 많이 써요. 협력, 나눔, 기부, 연보 이런 개념. 헌금의 개념도 아닙니다. 연보의 개념이죠. 나눔,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관계지향적인 모임의 어떤 의미가 교회가 아닌 것을 지금 교회가 드러내고 있는 현상들이 바로 이 일하는 것이죠. 주일날 와서 봉사하고, 성가대 봉사, 뭐 식당 봉사, 그죠?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교회가 프로그램화된 그 모임들을 많이 만들고, 수요 예배, 일요일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새벽 기도회, 이런 부분들이죠, 교회가. 이거는 사회가 하는 짓이잖아요. 목표 지향적인 그런 시스템이 갖고 있는 정신들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뭐로 지금 잡고 있는 겁니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죠. 프로그램에. 그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일에. 관계적인 부분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일에 두고 있는 거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어떤 교회가 하고 있는 봉사에 참여하고 모임에 예배에 참여하고 이런 거죠. 교회가 어디 지금 관계지향적으로 갑니까? 가족과 같은 시스템으로 교회가 지금 돌아가느냐고요. 코인 안으로 돌아가고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교회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지금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런 학교나 사회나 이런 구조로 지금 교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가 태생적으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프로그램화되고 본질이 빠지다 보니까 신앙이 뭐가 되어버린 겁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어본 거래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 신앙이라 부르잖아요. 기도 모임. 그러니까 뭐가 빠집니까? 그게 관계가 빠지는 거죠. 관계가. 가족 모임이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추구함이 달라지는 거죠. 평신도 교회는 뭡니까? 가치가 협력이고 하나 되는 것이죠. 관계지향적이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딱히 그게 어떤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적인 몸으로서 기능하는 것들이죠. 그것이 교회가 지금 스몰화되어야 되고 작아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크게 돼서는 안 돼요. 절대 교회가 건물을 가져서 크게 되면 그것은 교회가 이미 사회인 것을 지향하고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대형화 교회 되는 거, 교회가 커지는 거, 조직화되는 거, 건물 세우는 것들, 이거는 교회가 이미 나는 교회가 아니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증거들이에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건물을 갖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를 유지시키려고 하면 그거는 교회 태생이 잘못된, 교회 본질은 관계지향적이지 목표지향이 돼서는 안 돼요. 일중심이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교회가 지금 일중심으로 간다니까. 봉사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회가 지금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은 거기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들은 뭐냐? 교회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고 교회 봉사라는 측면으로 일하는 것이죠. 그게 세상에서 일하는 우리의 그 세상에 존재하는 내가 직장이나 뭐가 달라요? 오히려 직장은 6일 동안 같이 있잖아. 그 사람들하고. 오히려 더 친하다니까요. 더 관계지향적으로 갈 수도 있다니까. 거기서 일 중심에서 더 나갔어. 그런데 제가 직장 사람들을 만나보면 솔직히 그건 일 중심이거든요. 헤어지면 또 끝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목표 지향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관계지향적인 어떤 의미들을, 협력한다는 의미들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가지는 그 본질들을 온전히 목표 지향적인 그 그룹에서는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좀 교회가 자기 본질 선언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관계지향적인 교회로, 스몰화되는 교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교회가 좀 작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명에 10개 교회가 저는 더 옳다고 생각해요. 100명의 하나의 교회보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지금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구속사의 중심에 서고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면, 성장하려고 교회가 늘어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 목사의 욕심이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냐? 정말 철저하게 목표 지향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지표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길을 원한다면 스몰화되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요, 목사 중심적으로 모여서 자꾸 뭐 몇만 명, 몇천 명 이렇게 부르짖는 교회면 그거 빨리 떠나세요. 그거는 자기 목사가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교회가 자꾸 분리되려고 하고 작아지려고 하는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물론 그 중앙 집권적인 교회를 낳아놓고 자꾸 뭐 구역, 셀 이런 걸로 소그룹으로 나아가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은 솔직히 말하면 하나의 쇼에 불과하죠. 교회는 정말 협력하고 하나 되는 코이노니라고 하는 관계지향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작아져야 됩니다. 작아져야 되고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의 본질이고 그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의 교회가 일 중심이냐 프로그램 중심이냐,
아니면 본질적인 코인의 중심이냐라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과 목표 지향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를 한번 보십시오. 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정말로 꿈꾸는 모든 사람이 협력하는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을 드러낼 수가 지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적인 정치 사회에 휘말려 가지고 좌판이 우판이 지금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목사 중심의 교회도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나타나는 것이지만 교회가 지금 이 꼬라지를 당하고 있는 것이 참 분통이 터져요. 정치권의 수사를 받고 특검에 의해서 참 교회가 지금 그런 꼬라지로 목사가 구속되어 가지고 그것이 억울하니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하는 이런 하찮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참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정말 교회가 가야 될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지금 목표 지향적이고 일 중심의 교회가 되어 있으니까 관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담아내는 그런 그릇들이 아니니까 세상 정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성울화되어 가고 지금 큰 교회 있다면 될 수 있으면 나와서 작은 교회 저는 한 5 가정이 만나서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정말 우리 한국에서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목사가 없는 평신도들로 의해서 움직이는 한 5 가정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교회가 건물도 없고 어느 집에 가정에서 모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의 학원에서 모이기도 하고 어떤 장소에서 모이든 야외에서 모이든 어디에서 모이든 그런 스몰화된 교회들이 전국에서 많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것이 정말 제가 평신도 교회를 꿈꾸면서 걸어가고 있는 지금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크게 기여는 할 수 없지만 지금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됐고 스몰화가 돼야 되고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정말 한 5 가정의 교회들이 그 교회라는 이름으로 정말 많이 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지금 이 방송을 이 시스템 이런 동영상이죠. 하여튼 저는 편집도 안 합니다. 좀 날 그대로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하여튼 일태에서도 촬영하고 또 편집도 잘 못하고 또 귀찮기도 하면서도 또 잘 못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 보이고 싶지도 않고 또한 구독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저에게 대단하게 좋고 그런 게 아니라 한 명 있더라도 정말 저는 좀 그런 분들이 제대로 된 가치를 가지고 좀 스몰화된 교회를 꿈꾸고 내가 평신도지만 그런 평신도 교회를 한 5-6명이 모여서 하는 그런 평신도 교회를 끊임없이 추구해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저는 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